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좀 오랜만에 서네요. 네, 저희 오늘은 시광교리문답 3부를 들어갑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3부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파트인데요. 오늘은 36문, 37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6문을 하기에 앞서서 37문을 읽어볼 건데요. 혹시 37문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세요. 37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미안해요. 그분의... 휴. 그분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우리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잘 맞는 사람과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괴롭힐 때가 있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론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정규 목사님께서 설교에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뭘까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피를 이렇게 쪽쪽쪽 예수님 피 빨아먹으면서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예수님 피를 쪽쪽 빨아먹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고 그래도 나 용서하실 거잖아 라는 정도로만 나의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버리고 하지만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고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게 진부하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을 하는 것 또한 귀찮고 지루한 일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기쁨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게 되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쭉 들으면서 그게 말처럼 쉽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사랑이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36문을 볼 건데요. 36문답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36문, 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우리 아까 앞서서 37문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 하신 말씀은 아니셨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었죠. 이건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6장은 그에 이어지는 구절이고요. 십계명의 내용은 잘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렇게 요약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10계명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문답들부터 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먼저 우리는 그러면 10계명은 다음에 보고 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명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좀 딱딱한 느낌 들지 않아요? 딱딱하고 제가 좀 가스라이팅한 느낌인가? 딱딱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고 약간 억압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이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칙이나 규칙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이없는 예시긴 한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한 어린아이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만한 하루보단 좀 더 큰 우리 누구야? 이한이. 네, 이한이가 박현지 목사님 아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렇게 쩡쩡쩡쩡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이한이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딱 잡더니 넌 아저씨 말을 잘 들어야 해. 다른 누구의 말보다 아저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해. 자기 전에 꼭 양치하고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렴. 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상하죠? 갑자기 이 아저씨가 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근데 아까 했던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칙이나 법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청년일부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이 누구게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네. 지금 손든 사람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 다 귀엽죠? 저도 귀엽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엽고 소중한 피조물이자 자녀니까요. 근데 우리 청년일부에 올해부터 새롭게 마스코트 같이 들어온 귀여운 하루가 있습니다. 네. 하루는 오강일 강도사님, 저희 담당 강도사님의 딸인데요. 지금 2살 정도 됐나요? 아무튼 아직 말도 잘 못하는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요.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하루 목격담입니다, 여러분. 하루야 미안해. 하루는 하루가 사탕을 아니, 나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아무튼 하루가 그만 사탕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밥을 먹기 전인 거야. 딱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현경 언니가, 현경 언니 하루 어머니예요. 현경 언니가 하루한테 안 돼, 밥 먹어야 돼 라고 했어요. 하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아무튼 못 따라하겠네요. 하루야 미안해. 못 따라하겠네요. 엄청 귀엽게 칭얼거리더라고요. 간식은 밥 먹고 먹어야 해 라는 현경 언니의 규칙은 하루를 사랑해서 한 것이죠. 하지만 당장에 간식만 보이는 하루에겐 그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십계명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던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그 군사들이 뒤쫓아오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계명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13장일 겁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계명을 준다 했죠?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비슷해요. 원래 있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아주 좋은 예시가 생겼습니다. 그 본은 어떤 본인가요?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켜주시고 여기 이걸 보셔도 됩니다. 1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절을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들? 네, 3절을 한번 좀 봐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통해서, 그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너네 잘 살아 하고 그렇게 두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애초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즉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서로를 이용하고 약한 자는 무시받고 강한 자는 권력을 남용하는 죄와 죄의 여파가 세상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셨어야 했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만물,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겼던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다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직접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여기 몇 절이에요? 어둠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사실 안 그러셔도 됐습니다. 어둠 속을 살아간다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점점 죽음을 향해 가도록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에 내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정말 많은 것을 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돈 주고 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그 발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과거에 뭐 집신 신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 발을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신이요.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들은 자신을 만든 존재를 모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신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 박힙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내려와 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서 너 정수련 아니잖아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나 정수련 맞는데? 증명할 수 있는데? 할 것 같은데 그 증거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분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천사들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싹 쓰리해버릴 수 있던 분은 묵묵히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십니다. 그 모든 조롱과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금까지로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힘을 주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음으로 원래는 죽어야 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우적대던 삶에 길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사실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꼭 같이 읽고 싶었는데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소리 내서 읽으라고 할 때
소리 내느라고 신경 못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은 7절부터 11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옛 계명, 하나님을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라면은 걸림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걸림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먼저 이것을 보고 이따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올 건데요. 정리 및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속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또는 밤이든 언제든 매일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아침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되새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랑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그분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잠언이랑 시편을 또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근데 별로 안 믿고 싶은데? 근데 별로 와닿지 않는데? 라고 되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언가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야지, 똑똑해야지, 얼굴이 예뻐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친한 사람과만 있지 않은지 또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도 해보고 말도 걸어주세요. 혼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랑의 형태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칭찬 한마디, 수고했어 한마디가 될 수 있고, 밥을 사주는 게 될 수 있고, 초콜릿 하나 건네주는 게 될 수 있겠죠? 손을 슬쩍 잡아준다거나 안아주는 게 될 수 있고, 물론 이성끼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꼰대라서 죄송합니다. 또는 카톡 메시지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니, 카톡 한마디로도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이 되었든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는 간사님 저 MBTI I라서 어려워요. 어떡하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1대1이어도 괜찮으니까요. 꼭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요. 내가 진짜 사랑받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린 그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 일부 새가족 리더헬퍼 분들이 계시죠? 모두가 이제 시간교회 와서 한 번씩은 꼭 거쳐 지나가는 이분들이 어떻게 새가족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새가족일 때 새가족 섬김이들이 너무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서 그때의 기억이 참 감사했다,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도 새롭게 오는 친구들을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열의 열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자기 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 하지요. 왜요? 그게 좋았으니까요.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우리 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그 식당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요. 우리가 누렸던 작고 큰 행복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줍시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그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그것도 섬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정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무언가를 잘해야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린 기쁨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90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일서 2장 두 번째 페이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였는데요. 이것이 한국어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미워하는 그리고 사랑하는의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단발적인 미움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그냥 한 번 오케이 사랑 이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세요. 이건 조금 더 살펴보긴 할 텐데 우리의 사랑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계속 주십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 땐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계속 사랑하려고 씨름하는 그 씨름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난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저의 그런 무기력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웃을, 형제를,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에 들 때가 있거나 사랑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슬픔에 빠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섬김이 버거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있는 걸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또는 변호하는 사람 또는 돕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대언자, 중보자, 돕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성경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 짓는, 너희는 무조건 죄 안 지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름을 굳이 갖다 붙이면, 제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짓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제가 수련이의 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로움을 수련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혹시? 삶이 시원찮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모르겠나요? 사랑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헬라어를 막 갖고 와서 죄송해요. 근데 요한일서 2장 8절을 볼 건데요. 네,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를 보면은 그냥 어둠이 지나가고 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수동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해서. 근데 이걸 좀 이 뉘앙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수동태, 그러니까 지나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현재형,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어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나감을 당하는 중입니다. 어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밤이 지나고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아침이 오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 어둠을 몰아내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빛으로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빛으로 만드십니다.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치게 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